계시록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라는 한숨, 눈물,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천상의 승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천상에 우리가 승리 잘하면 우리 스포츠 선수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천상에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나는 이러한 승리자가 될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국가대표라면 내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선수로서의 그 수고와 슬픔, 또 선수로서의 훈련을 해야 되고 운동장에 뛰어야 되고 뛰다 설사 다리도 부러지고 우리 손흥민 선수 눈이 찢어졌지만 얼마나 명예로운 기회입니까? 국가대표란 그 명예로움이 내 존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모든 걸 따보면은 그 옳고 그름, 구경꾼 해설자가 아니라 진실로 선수들로 뛰어본 사람은 그 선수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실패자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자로 서는 거죠. 그러나 그 수없는 세월을 감당하지 아니했던 구경꾼 해설자들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만큼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뿐만 아니라 또 살아간 만큼 바울은 또 다른 편으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다 하면 부끄럽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본 상태에서 자녀들이 사냥개에 물려 죽습니다. 사한 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노년의 유배를 당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역사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결국 모든 심판은 이미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 땅의 여러분들은 그 승리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은 어떻다는 것을 대리자로서 여러분의 운명, 또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었다면 4장, 5장부터는 이제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계시록이 그래서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보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4장, 5장이 끝나고 6장에 가면은 그런데 들어봤을 거예요. 7인 재앙이 나와요. 막 헷갈려 이제 가보면.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란이 중간에 끼어 있고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되죠.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금메달 딸 선수가 그 과정 속에 아까 얘기했던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재앙이 있지만 결국 금메달 따는 걸로 결론 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이 그렇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 고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는 주인공으로 감당하는 거죠. 주인공으로. 그러나 이런 주인공이란 믿음이 없으면 피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어떤 삶의 정황도 내가 주인공이야. 나는 승리자야. 나는 대리자야. 그래서 실수가 있어도 과감하게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게 우리의 당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종적 권위자를 하나님께 두라.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수없는 핍박도 당해요. 오해도 생겨요. 믿음의 문제야.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했잖아요. 믿음.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보리를 맡기는 거예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고,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성의 문제다. 이런 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묶고 있는 큰 틀이 돼요. 그러면 이 지향성은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실패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뭐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허용의 섭리를 알고 그것마저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자로 우리가 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지금의 현상의 실수가 그 지향 속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해석하는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 어스트로 거룩한 죄여 했다는 거예요. 펠렉스 콜파. 은혜로운 죄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잖아요. 그때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맞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죄밖에 만들 수 없어. 이런 항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은혜란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옆에서 신비합니다. 말을 안 해도, 야, 저 사람, 저 남자는 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에 베풀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이미 천상은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미완료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죄와 사망이 있고 내부적으로 아직도 완료되지 않는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계속 강조해요. 2절, 3절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3절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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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계속 보좌.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위엄. 이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 다 보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예수 믿다가 반모습에 유배당한 입장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야, 너의 존재 이게 전부가 아니야. 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더라. 그리고 8절에 내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한 존재들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 우리 주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리고 이제 9절 가면 24장로들,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해요. 12만 4천 명, 우리 다 나오잖아요. 여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최대수 곱하기 10, 12만 4천 명.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비유적인 게 많아요. 근데 이걸 또 그 밑에를 가면 이따 다음에 우리 다 나옵니다. 허대한 우리 그 선택받은 교회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12만 4천 명 딱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여호와 증인교나 다른 종교는. 그래서 지금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오니 못하니 신천이 또 그 숫자를 이제 찾다고 그러잖아요. 또 숫자를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한마디로 무한수. 그러나 그 택자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만 4천 명, 거기에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을 곱해서 12만 4천 명, 12만 4천 명이죠. 이 모든 교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도 그 모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걸 이미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 그 완료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을 때 주인공, 대리자, 승리자로서의 어떤 환경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현실을 와봐라. 우리 욥기 기억나죠? 피할 게 아니고 코로나든 뭐든 와봐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코 나는 실패함은 없을 것이다.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1절 그 얘기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이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미 아직의 모든 역사의 그 구원과 심판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다음 주 되면 다시 이제 4장 서로부터 다시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5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교회 시대 모든 심판, 환란의 그 비밀,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비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거리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 풀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 풀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떠냅니까? 이웃에게 떠넘기죠. 왜? 나는 왕이니까. 간단합니다. 이 역사의 이 두루마기는 모든 역사의 내용이야.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잖아요. 이 두루마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욥기에서 보였던 것처럼 배아못 이호야단 들소 들락이 들염소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이끌고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걸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신비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왕이고 문제는 생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100%의 방법은 뭡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야, 너 때문. 이미 심리학 교수들이 다 얘기해놨잖아요. 유언, 페르소나, 그림자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대에게 투영시켜서 상대에게 다 떠넘기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척하죠.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답을 푼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문제였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신비, 이 비밀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이 기적적인 삶에 우리는 그 예수의 대리자이고 그 예수가 열어놓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주인공이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울고 답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5절에 뭐라 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7인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갇혀있는 봉에 있는 모든 그 비밀을 예수가 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너 얘기 내가 자주 하잖아요. 그것은 잘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 친구가 살맨나십니까? 이름이 그 친구가 배너가 잘 살았어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지 성공원에서 배신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배너가. 원망,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분노, 이런 문제의 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성은 오직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의문, 질문, 모든 퀘션 마크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당하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한 걸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표성을 알아야 돼요. 땀 맞았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그랬어요. 당신이 아직도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 마음속에 아니 저 자식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있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밤을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분이 와가지고 옷 벗김 얘기하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치, 그 왕이신 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벗김당하고 땀을 맞고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꼭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 자유를 누리시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의 두루마기에 갇혀있는 이 비밀, 이 신비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이걸 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린 양이 또 보좌에 내 생모와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절에 그가 두루마기를 취하니라.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종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의 대리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제가 사실 휴대폰을 갈았어요. 배터리가 몇 시간이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을 샀는데 개통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개통을 안 시켜요. 못 시켜. 그러니까 뭐 그 거래처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워낙 많이 개통해버리니까 그런 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은 것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war러더라고. 그분도 그래. 안 되면 가져오세요 그래. 아이 막 이게 올라와. 근데 나도 내 자신에 대해 감사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이거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참았어요. 막 한 번 나오려다 어떻게 또 참아지더라고. 내가 참고 싶은 성령이 참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개통을 오라더라고. 어제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데 또 간 거예요. 여기까지, 매장까지. 저 테크노마트. 걔는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나도 사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거짓말하고 이걸 가지고 그러겠냐고. 근데 그때 내가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뭘 하겠습니까?
저 새끼 목사란 새끼가 우리의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영광 엄청 가린 나쁜 놈입니다. 화나면 화내고 성질나면 성질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한 게 뭐냐. 그러나 겉에서 그 현실을 도망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욕하고도 오는 게 승리예요. 아이씨, 열받게 하고도 그 자리 지키는 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이 또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수없는 훈련 속에 서서히 내 의가 기각당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자 털리는 거예요. 침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나님.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쉽게 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고, 또 내가 비워지고, 그 속에서 성화라는 것이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다면 말세지 말에 어떤 환란,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건 인재앙, 대적재앙, 나팔재앙, 이런 어떤 수없는 환란, 수없는 애매한 일, 수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영적 의미를 갖는다면은 나에게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먹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라. 담대해라. 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좀 실수하면 먼저 손 내밀어.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배짱이죠. 이게 용기죠. 끙끙 앓지 말고 쉽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승리자니까. 우리는 대의자니까. 우리는 주인공이니까. 항상 여러분 갑이. 교만하지 말아요. 항상 여러분 갑의 입장이에요. 항상 내가 가진 자야. 내가 가진 자니까 내가 한 번 더 손 내밀어야죠. 그래서 내가 결혼식장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신랑이라니까. 손님들, 어떻게 좀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갑의 입장입니다. 어떤 정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후사 상속자, 대리자, 주인공,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마무리도 결국 영광과 찬송으로 기결되어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영광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이 내가 들으니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보호자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있는 네 생물 그 존재들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돕는 모든 존재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들이 그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왕권 통치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우디 빈살만 그 다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우디 왕 지금 다음 후계자잖아요. 와, 그 당당함. 일본, 미국 대통령도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당함 가지고 이제 그 경제 그 권과 중국과 이제 이런 이제 또 중국에서 가장 사우디아라비아 그 석유를 많이 사준대요.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비행기 딱 중국 대통령 비행기 떼니까 사우디에서 전투기 보내가지고 함보에 하잖아요. 있는 자의 넉넉함이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분명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